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362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있는데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결과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의 결론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도행전 21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믿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만 명입니다. 1세기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 안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 무슨 내적인 갈등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았냐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소나 염소나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내가 죄 용서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 예를 들면 6월절, 77절 이런 명절이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추석이나 설명절에 보면 막 뭐 몇만 명이 이동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1세기 당시에도 명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은요, 지나다가 부딪히는 게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면 죄 용서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죄 용서를 받으러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소나 염소를 끌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너무 멀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성전 주변에, 성전 안에 소,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소, 양을 사서 흠없는 걸 사서 제물로 드려서 나의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피를 막 토하고 막 하면서 그 쾌감을 느끼면서 야, 이제 피를 토했으니까 나 이제 죄 용서 받았다. 유대인들 마음에 동물의 피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고. 근데 오늘 히브리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히브리 성경의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개종을 해서. 근데 믿었는데 제가 전에 이 성경을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소 끌고 염소 끌고 가면서 죄 용서 받으러 갈 때 너희들은 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나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래서 죄 용서 받겠어?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짐승을 잡아가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니까 니네 죄 용서 어떻게 받았어?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어. 어디 있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봐봐, 이렇게 피가 보여야지
피가 보여? 안 보이잖아.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읽은 독자들인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갈등이 왔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야,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밋밋하고 동물을 좀 잡아가지고 피도 좀 흘리고 그래야 뭔가 내가 죄 용서 받는 것 같은데 이거 밋밋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히브리서를 쓴 성경 저자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내용이 오늘 뭐냐면, 야, 너희들 구약 성경을 잘 기억해봐. 죄 용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저 동물의 피는 필요 없는 거야를 말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장. 믿음은 그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원래 핵심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이렇게 다독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동물한테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났어. 죄 용서 받은 거야를 말하는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피를 뿌리라고 시키거든요. 피를 뿌릴 때 어떻게 시키죠? 혹시 기억나세요? 옷에도 뿌리고요. 제단에도 뿌리게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우슬초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사진 받으셨죠? 그 맨 위에 보시면 그 사진이 우슬초예요. 우슬초. 그런데 우슬초를 가만히 잘 보시면 귀해 보이세요? 그 우슬초는요 매우 그냥 볼품없는 그냥 풀떼기예요. 쉽게 말하면 풀떼기. 풀 그냥 어디 가나 있는 풀인데 문제는 이 우슬초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되게 좋은 장소에서 핀 우슬초예요. 원래 우슬초는 서식지, 출생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담이 이렇게 있으면 담벼락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풀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담벼락 틈에서 나오는 게 우슬초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사진에 보시면 바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위 틈에 나오는 우슬초가 있죠. 그러니까 우슬초는 원래 바위나 그 이렇게 벽돌 같은 틈 사이에서 자라는 게 우슬초예요. 자,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이 막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벽에 이렇게 구석에 딱 피어 있는 우슬초를 누가 주목해서 보겠어요? 우슬초는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식물이에요. 되게 볼품없고요. 잎도 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슬초는 별로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슬초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정한 물을 가지고 뿌리라고 시킨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슬초 거기 보시면 대가 좀 크지요. 그 밑에 보면 조금 아기 때 모습이 있고 그 아기 때 모습이 크면 대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 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개를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 우슬초 보면 그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슬초를 물에다가 적시면 척척하겠죠.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척척척척. 그걸 묶어요. 우슬초 묶음을. 그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시키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명절을 보냈던, 아까 전에 제가 막 몇만 명씩 오는 그 명절을 알아야 이 우슬초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됐어요, 여러분. 명절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고속도로나 아스팔트가 흙길이에요, 흙길. 먼지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슬초 밑에 무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게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무덤이 그렇게 생겼어요. 무덤을 동그랗게, 그 동그란 바위가 그게 문이에요. 문.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고, 그 안에 가서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묘지가 가족묘예요. 가족묘.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런 묶은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체를 올려놓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자, 시체를 올려놔요. 그 바위를 연 다음에. 그러고 시체를 올려놔요. 그대로.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화장 문화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는 매장이에요. 그럼 시체를 올려놓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위를 돌려서 동그란 거로 닫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겠죠. 그럼 시간이 가면 그 시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썩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만 남냐면 뼈만 남아요. 그 뼈를 다시 수거해서 그 옆쪽에 있는 뼈 보관함에 넘겨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덤 안에서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실 때 그 무덤 장면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덤이 일반적인 그렇게 무덤을 사람들이 썼는데 이스라엘은 100%를 따졌을 때 99%는 몽땅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1%만 부자예요. 그 부자는 황제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만 잘 살았어요. 나머지 99%는 전부 다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무덤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혹시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무덤을 산다라는 표현,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무덤을 땅에 있는 무덤을 샀다. 그 땅을 사서 내가 무덤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무덤자리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무덤자리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썼을까요? 1세기 당시에 평토장이라는 장을 썼어요. 평토장. 평토장이 뭐냐면요. 그냥 바닥을 밋밋하게, 우리는 이렇게 봉오리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바닥을 밋밋하게 요만큼만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그냥 땅처럼 묻는 거예요. 평평. 그게 평토장이에요. 시신을 그렇게 묻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꾹꾹 눌러서 이제 못 보게 묻고 그렇게 평토장하는 지역이 딱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무덤을 묻고 나면 그 무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침식작용도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 무덤이 어떻게 돼요? 쓸리는 거죠. 여러분 맨 마지막 사진에 보면 그런 돌 같은 게 있어서 쓸려서 이제 어떻게 되면 시체들이 겉으로 드러나죠. 드러나거나 비가 오면 시신의 그런 유골들이 이렇게 흘러서 길가로 나오거나 주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르죠. 언제 그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데 그때 나와 있을 때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다 명절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가다가 쉬고 하겠죠. 그럼 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딛었는데 아이고 뭐를 밟았어. 우리 아이가 뭐를 만졌어. 근데 나중에 아빠가 확인해 보니까 유골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자, 1시간만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를 들면 1시간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인데 1시간 전에 그 1시간만 가는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20일 전에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20일 동안 왔는데 1시간을 앞두고 부정한 아들, 부정한 아내가 됐어요. 부정한 남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1시간을 가서 도착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해서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전 안에는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 이런 환자들을 따로 격리 수용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아주 크게.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또 장소도 있었어요. 그럼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7일이 부정해요. 7일 동안 성경에 보면. 그럼 7일이 부정하다는 건 이 사람들은 지금 명절에 왜 왔냐면 죄 용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명절, 예를 들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명절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가족들 전부 다 죄 용서 받으려고 짐승도 끌고 왔고 다 했어. 근데 부정해서 죄 용서 받으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려고 온 거거든. 온갖 죄를 져가지고 이번에 가서 동물피를 잡아가지고 속 시원하게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불과 1시간을 앞두고 유골을 접촉하다 보니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그 평토장에서 흘러나왔던 뼈들인지 모른 채 우리가 만지게 됐고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요. 제가 본당 정문 앞에 서가지고 오늘 교회를 오다가 돌멩이를 만졌거나 뭐를 만져서 확인한 다음에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못 들어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2시간을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을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꼬맹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해서 와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으려고 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뭐가 있냐면 정한물을 만듭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정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오고 그때 가져오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를 적셔서 뿌립니다. 그리고 바로 입장.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우슬초를 뿌려서 하루 남은 명절에 죄 용서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바꿔서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부정하게 돼서 4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명절 죄 용서 받는 그날까지 4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부정하지 않았으면 4일 전에 들어가서 죄 용서 받고 일 다 보고 집에 가서 또 돈 벌러 가야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해도 되죠.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일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7일이 지나가려면. 그런데 그 4일, 7일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뭐냐면 우슬초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일 안 기다리고 바로 입성,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한물로 우슬초를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지금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죄 용서 받으러 온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빨리 씻겨주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급한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의 이 죄를 빨리 씻고 싶고 빨리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고 싶어요 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7일 4일을 기다리는 걸 못 참고 우슬초를 만들어 정한물을 만들어 뿌려서 바로 입장시켜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슬초였잖아요. 지금은 더 간단해졌죠. 예수 믿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빨리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슬초를 정한물을 뿌려주셔서
그 많은 날짜를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슬초가 갖는 되게 하나님의 이게 아주 죄를 빨리 없애주고 싶은 급한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급한 마음이 바뀐 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빨리 내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싶었으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슬초는요, 그냥 벽틈, 바위 틈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풀떼기예요. 그 작은 풀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냈다고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풀이 그 우슬초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7일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7일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부정해도 우슬초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슬초도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 딱 믿었으면 우린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뭐를 기억하시면 좋냐면 얼마나 그 죄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었으며 4일 기다리고 못 참고 진드가타니 인내도 없는 우리 집사님들, 저 이목사 못 참고 있는 저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 죄 빨리 더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슬초예요. 우슬초. 우리가 급한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급해요. 그만큼 우리를 더 정결하게 온전하게 세워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낼 수 없었던 길을 볼품없는 우슬초로 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비록 빨리 내 죄를 해결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급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전화 왔어요. 엄마도 아니죠. 경찰관이 전화, 거기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냅두세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경찰서에서 전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알았어요, 빨리 갈게요. 왜? 그 죄 해결해 주려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경찰서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듯이 빨리 그 문제를 합의를 봐서 이 아이가 좀 더 다른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빨리 경찰서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더 빠른 게 우슬초를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걸어오면서 그 부정했는데 아버지 저 같으면 어떡하지? 7일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 이후에 할 일도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가시고 바로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보다 사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을 보낼 텐데 기쁨으로 보내십시오. 감사함으로 보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십시오. 부모된 마음으로 경찰서를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빠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음 주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빨리 해결받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급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돕고 싶고 여러분들 더 헤아려 주고 싶고 여러분들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주도 저를 지켜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빨리빨리 나의 죄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빨리 급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가정의 어려움들을,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나보다 더 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시는 주님, 내가 4일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단축하고 기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급하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급하게 애통하며 애타게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우리가 길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슬초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급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참 많이 급하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용서 받으러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부정해졌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생각지 않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면서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7일을, 6일을, 5일을, 4일을 기다리지 않고 우슬초 한 번으로 끝내주시는, 그래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죄용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급하신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지를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가 비록 급할지라도 나보다 훨씬 더 내 문제에 관심 많으시고 훨씬 더 나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내 문제와 내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보다 더 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구석구석마다 우슬초를 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주의 놀라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아무리 급할지라도 나보다 더 급하시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리시고 달리셔서 결국은 우슬초를 뿌려서 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이든 내 몸이든 내 영적인 것이든 내 관계든 물질이든 모든 것에 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고 나를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페이지 정도씩 필사할 수 있는 필사 노트를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이라고 보통은 이러죠. 너희들도 고난을 겪어봐라. 안 나오던 새벽기도 와라. 그래서 고난을 겪어봐라, 느껴봐라 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초에 세금 주간을 했고 그것으로 새벽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할 거고, 필사를 하십시오.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이번 주에 전도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전도지 작업을 저랑 이렇게 몇 분이 하는데 조금 돼요. 양 이번 주에 또 몇천 개가 그 종이가 휴지가 왔는데 다는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진 목사님이 해주시는 분량만 한 30분 정도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격스럽지만 저희가 4월 7일 날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7일 날 우리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벌써 1년이 가서 몇 주 뒤에 주일날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4월 7일 날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3, 4월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간사님 가정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에서 가정 방문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서 대접도 받고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해서 이렇게 잘 가정 방문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날짜를 신청을 하시고, 저는 가정 방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 방문은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억지로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과 여건을 보셔서 이번에 못하시면 가을이 됐든 또 다른 때 아무 때든지 받고 싶으실 때 말씀하셔서 가정 방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진성창 목사님 아이 출산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애가 원래 그렇게 눈을 뜨나요? 저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너무 똘망똘망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아마 사모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사모님도 다시 한번 애쓰시고 수고하셨고요. 두 분 이제 세 식구가 됐는데 항상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고 나가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